신명기 15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히브리 동족 중에서도 종이 되는 일이 결국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전답을 잡히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도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최후에는 본인들이 종으로 팔려서 그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바와 같이 그 안식년 제도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해부터 쉬어서 6년을 종으로 봉사하고 나면 제7년째에는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종에 관한 그 가르침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그 필요에 대하여 필요를 어떤 부분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필요를 어떻게 가진 자가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채권과 채무의 관계, 무슨 법적인 기준 이것이 아니라 이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정신으로 대하라 말이죠. 제7년이 되면 다 무상으로 채무 관계도 이제 사해주고 종도 놓아주고 하는 식으로 궁핍한 자,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그 정신으로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정신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오늘 본 본문의 11절 서두에도 나온 바와 같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왜 가난한 자가 늘 있게 마련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여러 사건으로 그 궁핍한 지경에 이른 자를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긍휼과 구제로 대해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혼자는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무능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죄의 후유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그 죄인된 몸이 되자 여러 가지를 잃었죠. 거룩함도 잃고 성실함도 잃고 지혜도 잃고 생명도 잃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이 무능과 무책임함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이 기준에서 가난한 자는 말하자면 자기 몸 하나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는 왜 네 일을 네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느냐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후유증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그 본질을 직시하고 그런 무능과 무책임함으로 그
남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네가 자비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거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는 일의 원칙과 어떤 원리 또는 그 핵심 내용 또는 실제적인 어떤 그 생각들의 책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한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라는 것으로 성실하게 살고 책임 있게 살고 힘을 다해서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공산주의자들 같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실하게 산 자의 보상과 그렇지 않은 자의 보상에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자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이 지금 암 말기로 거의 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해 가야 그저 몇 달, 그러니까 금년 내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열심 있는 몇 분, 교회 기둥 같은 열심을 품고 있는 몇 분 성도들은 병원을 가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본인들의 소망인데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또 우기죠. 그러면 설명의 방법이 없죠. 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는 법칙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먹는 약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먹는 약이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활명수, 무슨 또 뭐 있어요, 타이레놀, 이런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두통이 나면 성경책을 2장 찢어서 물에 삶아 먹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건 안 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죠? 과로하면 병나요. 그렇죠? 악쓰면 목이 쉬어요. 많이 먹으면 쪄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사용하시고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구원을 얻는 그 자리까지 올 틈 없이 다 스스로 파멸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모두에게 펼치시는 법칙들은 구원 문제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문제는 특별한 총에 속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모두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요. 열심히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돈이 벌려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유익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인용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도 심는 대로 거둔다 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둔다 말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누가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요? 기도 많이 한 집 애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들어가요. 기도하면 공부한 애보다 더 잘 된다. 이건 영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꼭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상관없으니까 무책임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특별 법칙에 속한, 특별 은총에 속한 부분과 일반 은총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없는 법칙,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법칙,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실히 살아야 하는데 이 성실히 사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자신의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차원, 말하자면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보통 구제를 합니다. 신자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을 지지 못해서 가난해진 것을 우리가 대신 그 사람의 인생과 존재를 책임지는 것을 구제라 그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삥삥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줘서 뭐해? 그저 라면 사 먹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서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제기할 수 있을 만큼 팍 줍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제비가 많죠? 그러면 말하자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100명 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10만 원씩 쪼개서 줘봤자 밤낮 그거 갖고 그래서 허덕이게 되니까 그 돈을 1년치를 몰아서 그럼 얼마예요? 1억 2천이네? 1억 2천을 한 사람한테 탁 주자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자립하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누굴 탁 주면 또 자립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제 대상들은 대부분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결함이 있어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 잠깐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받을 땐 구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말하자면 꿔주는 겁니다.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건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제 문제에 있어서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더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평생의 책임으로, 평생의 일로 간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뭐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손톱 깎듯이. 그래서 밤낮 이놈의 손톱은 왜 밤낮 잘할까 이렇게 성질내지 말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이빨 닦을 때마다 이건 왜 이빨은 매일 아침 이렇게 뭐가 끼나 그러지 말고 매일 아침 이빨 닦고 수염 깎고 세수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구제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책임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이 어떤 거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을 여러분이 대신 다 져주는 개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걸 다 도와주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자립하고 독립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지 말 것이며, 동시에 그 도와주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질내지 말라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이미. 자칫 잘못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너 놀 때 안 놀고 너 돈 쓸 때 난 안 썼다. 그래서 난 모은 것이고 너는 똑같은 거 갖고 난 모을 때 넌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너 못 돕는다. 그러지 말라 말이죠. 그걸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돈 쓰는 사람을 택하지 말고 내일 일을 준비하여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한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과 그런 책임과 그런 성실함을 가진 게 복이라고요. 우리 애 둘은 보면 말이죠. 우리 딸내는 돈을 못 써요. 예전에 큰애하고 작은애가 다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라죠.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이섬으로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이제 둘이 같이 갔어요. 그때 돈으로 용돈을 2,000원씩 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제 전자오락이 막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큰애가 가보니까 전자오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100원 넣고 한 번 하는 건데 후딱 하니까 30분 만에 2,000원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왔죠. 수진아 500원만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갖고 안 돼! 우리 막내 딸애는 돈을 못 써요. 걔 말에 의하면 돈을 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너를 안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갖고 500원을 줬어요. 그럼 10분 만에 또 와서 또 500원, 또 500원 했고 이제 500원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틀림없이 오빠가 와서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뺏어가기 전에 그럼 내가 쓰자. 그래서 매점 앞을 10번을 왕복했는데 결국 못 쓴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음 수요일까지 레포트 써오세요. 소나무 밑에 파묻었어요. 지독하네요. 엄마를 닮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뺏기긴 싫고 쓰진 못하겠고 땅에 파묻고 왔어요. 지금 남이섬 몇 번째 소나무 밑에 가면 500원이 있대요. 안 쓰고 갖고 있는 게 그게 쓰인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요, 주는 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는데 외할머님이 여름방학에 우리 외손주 왔구나 알고 그때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들고 나가서 쭈쭈바를 한 개 50원 하는 쭈쭈바를 10,000원어치 샀어요.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만나는 애마다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애 외할머니 댁에서는 그 동네 애들이 아무개 언제 오냐고 아직도 기다려요. 옆에서 보면 똑같은 돈을 누구는 생각 없이 있는 대로 쓰고 누구는 아끼는데 아끼는 자는 결국 아껴서 자기가 못 쓰죠. 뺏긴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돈 쓰는 게 행복해 보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분별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막 가는 인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냥 고무호수예요. 그냥 잠금 장치가 없다고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지 아세요? 그리고 남이 도와주는 데 대해서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해요. 이 사람들은.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기에서 띄어서 널 준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절제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사시고 그것이 이미 보상이라는 걸 아시라고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갖고 있는 게 보상이 아니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애쓰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소유한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이 여러분 벌써 두 몫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죠. 하나님이 그걸 제일 귀하게 본단 말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그 구제라는 차원에서 책임과 성실함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아니에요. 줄 수 있다는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사는 원칙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깨우침, 인간된 어떤 고급한 격을 모르고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 속에서만 자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줘요? 줄 수 없죠. 준다는 행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무엇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원칙이 이거예요. 누구를 도울 때 돕는 사람이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일반적인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채워지지 않고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냥 내놓는 돈은 없는 거죠. 그걸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을, 값을 받아내죠. 그래서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중계 방송을 해야 모이잖아요. 텔레비에 얼굴이 나와야죠. 라디오 방송 갖고는 안 되죠. 얼굴이 나와야죠. 이름이 나오고 그래야죠. 여러분이 이름이 안 나오게 하고 꼭 숨어서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이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이 나면 뭐 그거는 재려고 한 거고 이름이 안 나고 하는 것이 진짜다. 원칙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름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책임이 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내셔서 여러분이 구제의 대상을 여러분이 찾고 아는 정도를 벗어나서 저쪽에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까지 됐다면 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문제는 맨 처음 여러분 주변부터입니다. 주변부터예요. 언젠가 얘기했죠.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길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거든. 그때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주시라고요. 10만 원, 100만 원 내지 마세요. 그거는 구제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지 말라고요. 대신하지 말라고요. 1,000원. 혹 마음이 움직이시면 2,000원 내세요.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뭐 바쁘고 그날 또 뭐 전날 또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특권인 걸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돕는 것은 책임 이상의 돕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요 영광이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살고 안 도우면 죽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류와 인생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지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끔 우리 이 3일 저녁에도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면서 헌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주 했더니 수요일 날 올 때는 지갑을 놓고 오는 이런 나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이번 3일 저녁에 내가 모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3일 저녁에 헌금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갖고 오셨다가 그날 중요한 헌금할 일이 생기거든. 그때 여러분 마음에 있을 만큼 할 수 있도록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집문서를 갖고 오실 필요는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절 다시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어디 먼데 모르는 데까지 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 여러분이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은 구제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다른 데로 셉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열매 맺고 행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 어떤 명분과 큰 사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인격, 삶의 원리,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의 반응과 생각과 결정이 신자다우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부른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자세요, 내용이요, 원칙이요, 특권인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을 나누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미련하고 완악하고 인색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긍휼과 자랑을 우리가 방해하는 못난 자리에 있게 마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깨우쳐서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